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월 15일에 서품을 받은 나름 따끈따끈한 새 신부인 김영석 동인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면 한국에서의 천미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다시 공부하던 로마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천미사 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그 서품을 되돌아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긴 여정들을 이렇게 또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천미사를 준비하면서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배 신부님들께 또 수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내용, 보다 알찬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다녔을 때 이제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간결하게 하면서 네가 어떤 성소 여정을 걸어왔었는지 네가 걸어왔던 그 과거의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천미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어떤 과정들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두 가지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미래나 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단어 말고 또 두 번째로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부르심, 아니면 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고민해 보시거나 묵상해 보시거나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지나가던 책에서 한 구절, 신부님의 강론 안에서 한 구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그 성소 여정 안에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계시고 항상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신자분들께서는 미사 끝나고 나서 우와, 그럼 신부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라 미래를 다 짜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물론 성인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런 은총을 받으셨던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은총을 안타깝게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들,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 나에게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일 강하게 느꼈던 그 첫 번째 순간은 제가 신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였던 그 순간입니다. 제 집안, 그러니까 그 친가 쪽, 아버지의 가족분들이죠. 아버지의 가족분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불교 쪽 신자분들이셨고요. 이제 미신적인 걸 많이 믿으셨고, 그리고 제사나 장남의 의무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할아버님 되시죠? 이제 아버님 신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항상 명패와 함께 신의를 모셔놨어요. 영정사진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항상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가 쪽이 가톨릭 신자분들이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도 가톨릭 신자셨고, 그 어린 꼬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가톨릭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음에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눈치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검은색 물건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 근데 옛날에 성서가 무슨 색깔이었죠? 검은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제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성서가 딱 나왔는데 야, 내가 이거 천년 때부터 눈치 보면서 읽은 성서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이제 외가 쪽에 최신원 마르코사님이라고 이제 같은 살레시오 소속 수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어릴 적에 저는 이제 또 어머니가 데리고 성당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도 어머니께서 특히 노력을 하셨고 외가족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던 그 순간은 제 동갑내기 친구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동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토요일에는 이제 오전에도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놀러 가자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뭐 하다못해 그 PC방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저도 뭐 그런 걸 상상하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든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 집에 놀러 가든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토요일날 오전 수업 끝나고 성당에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서 뭐하고 놀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좀 친한 친구가 부르니까 가보자라는 생각에 성당에 그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호일동이라는 곳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성당에 방문하는데 미사는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었어요. 미사는 참석하지 않고 이제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뭘까요?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당 생활도 즐기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성당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재밌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활 안으로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네가 스스로 성당 생활을 경험하고 한번 느껴보려 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느꼈던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제가 살레시아의 대교로 먹었던 그 순간입니다. 본당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복사단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사 단장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을 누가 군침을 흘리면서 쳐다보시죠? 네, 본당 신부님께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애를 어떻게든 신부를 만들어야 돼. 저를 부르셨어요. 형서, 이제 슬슬 해화동에 있는 성소 모임에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그 석봉식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버지께서 저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구로일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당시에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기사들이 돈을 더블로 내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동네였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 동네에서 해화동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지하철을 몇 번을 갈아타야 해, 몇 분을 걸어가야 해,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도 있죠. 대답은 꼬박꼬박 잘합니다. 네, 신부님 잘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길을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대림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30분이 줄었습니다. 30분이 줄었음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30분마저 귀찮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자 메시지가 한 2분 정도 뒤에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요한버스고 송소 담당 수사라고 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서 영등포 일본을 타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미 자기들끼리는 오는 걸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좋은 모임이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에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지금도 대림동에 위치해 있는 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시간대였는데 당시에는 그 정문이 이제 언덕길이었어요.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소리가 막 들렸어요. 아이들과 신부님 수사님들이 한창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순간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저렇게 서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놀고 고함도 지르고 어깨동무도 하고 이러면서 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대림동 이제 공동체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과 신부집사님들이 이제 묵주기도를 같이 하면서 고해성사 듣고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조금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MBTI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그 검사를 이제 수능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되었었는데 그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내향형 10점 만점에 8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 대한 온갖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이제 객관식은 체크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관식은 써야 하잖아요. 서술형도 써야 하고. 근데 팔이 하도 오돌오돌 떨려가지고 항상 양손으로 답안을 써야 했습니다. 이거 떨리는 손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내향적이었던 제가 나도 저렇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신부님, 수사님들처럼 아이들과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로 하여금 설레시우스도에 한번 와가지고 네 스스로 한번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보지 않을래? 라고 초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은 그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도 계속 있었고 저는 미래에도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계속 불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느님께서 이제 모든 이들을 불러주시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 성서 여정들을 되돌아봤을 때 기뻤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기뻤던 순간들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좌절하는 순간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집에 돌아갈까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을 제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바로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풍성부를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떤 신자분들이 벌써 동공 떨리기 시작해요.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동반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자분들은 이제 걱정이 가득 차 계십니다. 저는 아직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부르심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응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걱정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는데, 제가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조그마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남들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걱정들이나 좌절들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남들과 비교할 때 많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비교를 하면서 주눅들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이 나의 성격, 나의 특성에 맞춰서 응답하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 고교황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는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없고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걸 우리가 포지션을 다 나누죠. 탑, 미드, 정글 그거 다 나누죠. 정글 하면 어떻게 될까? 게임 터지고 부모님의 앞으로 모르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되겠지?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를 지니고 있을 수도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그 각자의 모습에 맞춰서 창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빠르다고 해서 남들을 닥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열매,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으로부터 꽃과 열매가 맺어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꽃과 열매가 봄에 맺을지, 여름에 맺을지, 가을에 맺을지, 겨울에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열매들은 매년 맺는 열매들이고 어떤 열매들은 15년에 한 번, 어떤 열매는 100년에 한 번 맺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맺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속도, 나의 특성에 맞춰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잊지 않으면 다 같이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고 계신지 다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저희 모두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공동체에서 함께 준비한 꽃화분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도 입장! 이거 사진 찍어요. 사진. 저기 사진. 네, 감사합니다. 이미 강론대 너무 많은 말을 할 때에 더 길게 하면 이제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 마치고 9월 26일부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마저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마치고 내년까지 잘 이렇게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이후로 또 서품을 내년 1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김범준 스테파노, 이창민 마르치아노, 그리고 신유민 요셉 이렇게 세 형제들이 지금 그 과정들을 밟고 있고요. 그 형제들이 잘 준비하고 이제 서품식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사제로서 이렇게 또 준비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느님께서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뛰어난 전구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의 악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천상 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반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